성탄절 감사 특별 전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표적으로 오시고 그리고 표적을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 자신이 표적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표적을 우리 스스로가 되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이 믿음의 경배의 예배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표적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감사 예배가 믿음의 표적을 품는 것이고 또한 이 경배가 표적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내가 거듭난 사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천국에까지의 그 약속의 표적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는 권능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마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듯이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동방박사처럼 또 목동처럼 또 시몬과 안나처럼 그 예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가 곧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첫째로 동방박사들의 이 기쁨의 경배, 바로 이것 자체가 표적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알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었고 또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성경도 바로 그들이 이 들어와서 이 표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었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적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품어야 되고 또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감사 절기로 또 입으로 축제로 이렇게 해서 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표적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성탄절 돼야 이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첫 번째 표적은 그래서 그들이 길을 나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길인데도 이 보배 합을 품고 왔다. 너무 그들이 완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또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넘어서고 위험을 극복한, 다시 말해서 아무나 나서지 못하는 길이었는데 그들은 나섰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보비압, 정말 보비압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당시 어마어마한 보물들인데 그 보물을 품고 나섰다. 바로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도 특별하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 오면 잘못하면 강도 만나 죽습니다. 오늘날도 너무 소중한 것을 잘못 몸에 지니고 다니면 강도 만나는데 그 당시에는 뭐 10중 8구죠. 그런데 그 위험을 극복하고서라도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그 결단, 의지, 이게 대단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위험한 길인데 이 보호비가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적은 아기 예수가 곧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고생해가지고 뭔가 이루면요 너무 기뻐요. 그건 마찬가지죠. 모든 위험 또 보이지 않는 길, 예수님이 어디도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길을 오직 믿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약속이 있는 사람은 뚜렷해요. 그래서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이들도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오직 별을 보고 떠나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쁨의 경배까지 당한 위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극복한 거예요. 마침내는 도착했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모르고 떠났어요. 또 오직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점성술을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 오직 말씀을 의지했다. 오직 약속을 의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연과 도적과 또 풍토병, 또 수많은 이 위험의 도전, 바로 그것을 극복한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극복한 거예요. 또 자신들의 애물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바로 적이 바로 또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야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내 몸 안에 너무 귀중한 물품을 가지고 아마 하루 종일 거리를 가지고 여기에 도착한다면 아마 두려울 거예요.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게 하루 거리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냥 도적대가 드글드글하는 그런 시기예요. 내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보여지는 표적이 드러나고 결국은 이 동방박사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강보 위에 누인 그 예수님의 표적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 두 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이 또한 증거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은 말하느니라. 여러분, 예물은 이 동방박사가 그 위험과 모든 그것을 다 극복하고 품고 와서 보비압을 열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표적이듯이 우리의 모든 예물도 여러분 보여지는 그 위험은 없지만 영적인 위험이 수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실린, 이 믿음이 실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린 표적의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애물이 적든 크든 내가 정한 대로 오늘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늘 이 보비압을 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애물은 언제나 의롭다함을 얻는 증거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무슨 의로움과 연결되느냐? 그 안에 믿음의 표적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증거라고 성경은 히브리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동방박사의 애물 등을 예비했듯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표적들을 예비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삶 속에 이러한 풍요와 표적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박사가 애물을 통해서 표적으로 드러냈죠. 죽으심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옥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서 표적을 드러냈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방박사의 보합을 여는 표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애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표적을 드러내는 믿음의 의롭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동방박사들에게는 애물이 또한 증언을 얻는 표적이죠. 그러나 목동들에게는 많은 무리의 양떼들을 놓아두고 애물만 가지고 오는 것이 표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오늘 이 예배가 준비돼 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예비했겠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이걸 잘 알지 못했어요. 상황에 대처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표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표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동방박사의 애물의 의미입니다. 보비압을 열었어요. 이것은 바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그러한 기본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라. 애물이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증거인데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배야 물질의 문을 마음을 쫙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영적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표적입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예물인데 어떻게 이런 예물을 준비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유황은 바로 향기로운 제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적 삶의 제사, 사한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사한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는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략은 회개,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되고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에게 순결한 신부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황금은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이것을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내려갈 수도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도착과 경배와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들었습니다. 표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의 찬송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아 어서 와서 그를 경배하라. 천사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이어받아서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그 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표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치고 여기서라도 외쳐야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야죠. 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있으면 외쳐야죠.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리고 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수님을 경배하라. 라고 외쳐야죠. 그리고 목동들의 경배와 천사들의 이 소식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그럴 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시에 태어난 사내들이 수많이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 세상에 많은 그 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전에서 기다린 시몬과 안나, 바로 이는 나중에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아보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로 마국간과 말구에 계신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마국간은 죄와 사망에 놓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국간은 세상에서 가장 밑에, 누가 마국간 냄새나는 곳에 가려고 합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죠. 죄와 사망에 놓인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 마국과 같은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국간에 오셨다. 하나님이 항상 버린 짐승의 세상에 또한 오셨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세상,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누이셨다고 그랬죠. 아기 예수가. 말구에는 무엇입니까? 말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짐승으로 변한 우리의 먹이가 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영적인 호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경배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마국간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그것에 들어와야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나 또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냄새나는 마국간에 들어와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자는 겸손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뭐 죽을 일 있어요. 목소리를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릇을 바쳐야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야죠.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 소리를 내고 또 내 혈기를 부립니까? 절대 그럴 시간이 없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 경배함은 표적이요 곧 그것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또한 이것이 표적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성취가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배함을 위하여 모든 일과 사역의 표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성탄절 감사예배가 표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의 모든 경배는 표적을 일으키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또 생각도 행동도 믿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표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랄이 되게 돼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증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런 경배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자신의 표적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서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곧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표적이요 성취의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재하여 평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임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수많은 표적이 또한 미래의 표적을 통해서 모든 열방 앞에 그 표적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혼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육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삶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은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은사도 있고 삶의 은사도 있고 수많은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계속해서 삶 속에 나타나는 표적, 그 경배 신앙을 통한 그 자체의 표적, 그리고 다시 성취의 표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결코 정지함이 없는 표적, 자유의 표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자유, 해방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경배신앙이 늘 고백되어진다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거듭 먹을수록요 행복해져요. 야, 나 예수 잘 믿을 게 너무 잘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야, 이럴 때 저럴 때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이 더 들게 돼요. 세상이 소망이 없어지고 허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세대의 복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또 나에게는 놀라운 비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점점 커져요. 믿음으로 하는 영역이 점점 커져요. 기도의 영역도 커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배가 온 마음과 온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단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될 걸 믿음으로 창조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서 온 마음과 온 삶에 이 표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표적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또 교회와 또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많은 꿈, 비전에서 그것이 날마다 간증과 수많은 증거로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기업이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도 외치던 스토리 빌딩이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또 어떤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가정의 절기, 결혼 기념일의 절기, 또 생일의 절기 때마다 이것을 간증하고 증거해야 돼요. 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느냐? 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난 줄 아느냐? 그때 예수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알았더라면 알아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왔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온 줄 아느냐? 또 오늘의 이 은혜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느냐? 이런 수많은 간증과 증거를 통해 스토리 피팅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삶 속에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훈하고 그것을 아이들의 미래의 미랄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삭은 순종만 해도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두 번째, 순종이라는 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고 천국을 침노하고 그걸 이룰 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절 예배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표적으로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미랄의 표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